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1쪽에 있습니다. 신약 81쪽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음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스기니스의 책 소명이라는 책에 마틴 루터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구인지는 아시죠? 혹시 어떤 분들은 보니까 흑인 노예 해방 운동한 그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천주교 사제였고 이렇게 신학교의 학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행을 되게 많이 하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수도원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세 성당의 캄캄한 종루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통스럽게 오르다가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어서 계단줄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머리 위로 올려 퍼지는 종소리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종의 줄을 잡아 덤겨서 온 동네를 다 깨웠던 것입니다. 루터는 개혁을 위한 종합적 비전을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괴롭게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16세기 격변의 순간이 시작되자 깜짝 놀랐던 사람입니다. 루터가 구원받고자 몸부림친 것은 그의 모든 경건, 모든 선행, 모든 고행,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 때문에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얻어내거나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쌓으며 선해져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둘 사이에 긴장을 없애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그의 몸부림이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 개혁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정도 지난 우리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개혁은 중세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혁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조리한 현실에서 떠나 성경으로 돌아가 평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 한가운데에 잠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알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청년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마가는 그가 누구인지 의도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측근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이름을 기록했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사건은 이야기하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이 마가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마가일 걸로 추측이 된다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저도 마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는 왜 벗은 몸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벗은 몸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고 하러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왜 벗은 몸에 혼이불을 덮고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는 의문은 무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를 잡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달아났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무리들이 왜 굳이 이 사람을 또 잡을까요? 그것은 무리가 이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어떻게 뻘거벗고 혼이불만 두르고 있는 이 사람을, 자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바로 알아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측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에 무엇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어디에서 뭘 하셨죠? 우리가 오늘 할 성만찬을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어디서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걸 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마가의 집에 있거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우리에게 닥친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3년을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집으로 일단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망을 가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알려는 주고 도망을 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간 도의적인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마가의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제자들과 마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당신은 사막 기후이고요. 3월 말이나 4월 초면 더우니까 배 혼이불만 덮고 시원하게 벗고 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들으니까 급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불만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갔던 무리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면 일단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동선을 파악했더니 어디에 그 당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누구의 얼굴을 알아둬야 됩니까? 이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마가의 집 식구들 얼굴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얼굴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측근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다 잡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마가의 집안의 식구들의 얼굴을 익혀두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가가 배 혼이불만 두르고 자다 깼는데 평상시 얼굴과 다를 텐데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요주의해서 외우고 있었던 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겁이 많았던 마가는 무리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배 혼이불을 갑자기 버리고 어디론가 막 도망을 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가가 맞는 것 같으신가요? 아닌 것 같으신가요? 맞는 것 같으시죠? 맞는 것 같으시죠? 제가 보기에도 마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의 주인공이 마가라면
마가가 왜 이 내용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자신의 실수나 허물을 감추려고 할까요? 드러내려고 할까요? 보통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왕들은요, 자신들의 과거를 잘 감춥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깁니다. 공치사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정부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은 탓하고 야당의 잘못은 사정없이 기소를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나 측근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일은 수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것이 보통 권력자들입니다. 왜 대통령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졌을까요? 공정하지 않게 다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는 권력자나 검찰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가 지금 이 잘못한 자신의 흑역사를 기록 안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손해 보거나 피해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문제 삼을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비록 바람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자신만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좋은 일이라고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다가 배 혼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정말 배 혼이불까지 버려두고 알몸으로 달아났던 이 일을 그는 왜 굳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회개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이 두 번 배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마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입을 마저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듯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가는 이 사건을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알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았다가 사람들에게 잡히는 바람에 도망쳤던 이 흑역사는 두고두고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왠지 실패한 그리스도인 같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골방에서 문을 닫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마가가 자신의 모든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제껏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로 하여금 자신의 이 흑역사를 기록하도록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가가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또한 내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허물이 지금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그래서 정말 살아갈 힘이 없고 마치 늪 한가운데로 빠져드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중에 있었던 마가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감화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치부를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죄, 성폭행과 살인 교사를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주 고자질하는 그런 나쁜 습관의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척 우쭐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시인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책 2권을 읽었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책 한 권의 제목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책 이름 한 권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라는 책이었어요. 미국의 교회학자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교회들을 분석하면서 쓴 책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요. 미국에서는요, 한 해 7,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7,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근데 그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7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영광에 사로잡혀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폐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탐욕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부를 위해서만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망각했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성도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한 길로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7가지 교회가 죽은 원인이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변화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들만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키는 개혁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개혁이 중요합니다.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게 복음의 메시지를 상황화를 고민하고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깨구리를 삶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을 팔팔 끓여놓고 깨구리를 넣는 방법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막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면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구리도 끓는 물 앞에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단번에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의 냄비에 넣고 찬물을 가득 받아서 그리고 서서히 가열하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따뜻하다, 너무 좋다, 그러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잘 나갈 때만 생각하고 경기가 좋았을 때만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개인도 도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죽어갑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 자신만 아는 성도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살아있지만 썩어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나는 교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정과 책임입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와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통을 위한 전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바른 교회 성장의 지표를 세웠습니다. 바른 측정을 위한 점수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1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몇 명 주느냐 하는 것 같은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전 과정이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기도가 끝까지 그 교회의 사역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5번째, 유독한 교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 고되고 긴 여정을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부흥의 마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일어난다는 걸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교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7번째, 새 가족을 교육하고 그들이 소그룹, 목장과 같은 사역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살아나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가장 큰 차이였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책임과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남 탓을 하느냐, 내가 책임을 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책임이고 내 탓임을 기꺼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신문에서 오르내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탤런트 정우성 씨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 기사가 계속해서 신문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도 정우성 씨가 15살 연하의 문가비 씨가 낳은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였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문가비 씨와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이 때문에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한국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정우성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풍부한 영화 경력이 그를 한국에서 가정적인 이미지로 만든 만큼 실망감을 나타낸 댓글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였던 정우성이 자신의 아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실망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정우성이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는데 아이는 돈만으로는 자라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를 낳은 뒤 결혼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윤리적인 사람인 척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정우성 씨가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고 젊은 여자에 대해서 건드려 놓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고 지금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데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유엔 난민기구 대사를 통해서 착하고 선한 이미지는 브라운관에 다 보여주고 있었으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수나 허물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천천히 도태됩니다. 잊혀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시상석에 참석해서 모든 질책은 받겠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의 인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책임이 아닐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살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시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 나가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 길에서 돌이켜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왜 성경에다가 자신의 흑역사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그것을 쓰라고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픈 실패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회개 없이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건강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기도를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몇 년 동안 떠나 계셨던 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술과 함께 친구가 되고 술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전혀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시던 분이 이제는 아내 말이라면 뭐든지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에게 사실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척한 지 3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왜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안에서 정작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강타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에게 일어났던 그 거룩한 성화의 삶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될 허물과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허물과 죄, 무책임했던 행동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